요즘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어떻게 가을 좀 타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한 해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되는 기분이랄까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센치해지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더불어서 약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겨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게 요즘 저기 추수감사 축제 때문에 다들 엄청 바쁘시죠? 더구나 어떤 중요한 일이나 큰 행사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아, 그때 그랬지, 저 때는 저랬지 하면서 한참을 추억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되는 긴 여정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40여간을 돌아보면서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걸어온 길, 40년 가까이 지나온 노정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 인생의 노정을 돌아보고 생각에 잠기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시간을 지내온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과 지나온 삶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걸어가는 노정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노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와 우리 가정이 죄의 노예가 된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말씀의 질서와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대오를 갖추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이 기록처럼 우리도 각자의 은혜의 여정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의 베델교회까지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믿음의 노정을 시작했는지, 지나온 은혜의 행진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노정은 우리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여정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람셋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이 정점으로 향하던 때 이스라엘의 불어난 그 인구수를 두려워한 바로가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짓게 했던 곳입니다. 죽을 것 같은 수고를 하지만 정작 나의 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비참한 종의 신분인 때를 보낸 곳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수고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죽을 수고를 해도 구원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라암셋을 스스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해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 당시의 애굽이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앞서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당시의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그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그 어떤 능력도, 권세도, 성공과 잘남도, 풍요와 자랑거리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라암셋을 떠났다는 표현이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라암셋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묵상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조금은 고생을 하면 늘 나오는 불평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걸, 그냥 거기 있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혹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편했는데 잘 나갔는데 하면서 이전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큰일 날 생각인 겁니다. 아닙니다. 라암셋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이제 처음 진을 한번 쳐보고 처음으로 무교병도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동체와 함께 생활해야 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음과 같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는 법의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 죄의 노예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느샌가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 기준에서 하루아침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진을 쳤다가 진을 걷었다가 또 행진했다가 멈추고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할 내가 가야 될 그 광야를 바라보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홍해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고는 또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야,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이 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마라에 이르니까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라가 쓰다는 말이죠. 광야에서 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까 홍해 기적이고 뭐고 이제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막 광야 같은 지금이 너무 힘든데 물을 딱 만난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쓴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 놀리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곤 하죠. 그런데 9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얄궂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얄궂다라는 말 아는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실지 이거. 얄궂다.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너무 멋진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광야에 이제 프레시한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서 할만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가 마라에 과봐야 진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중심이 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싶은 엘림도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를 다시 생각하며 홍해가에 진을 쳤다가 이제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는 고기로 유명하죠. 나중에 혹시 누가 어느 분이 이제 고깃집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름을 이제 신광야 추천드립니다. 신광야가 이제 동풍으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물고 오셔서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아주 고기 먹다가 죽어라 하고 이제 진노하신 곳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리필 고기 뷔페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니 왜 고깃집 이름이 신광야냐 이러면 이제 막 설명해 주면서 전도도 되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고기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서 죽었던 곳이구나. 그럼 이제 갑자기 입맛이 떨어져서 고기를 이제 많이 못 먹으니까 매출도 오르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제 드디어 르비딤이 나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된 장소죠. 어쩌면 여기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그동안 이제 여러 번 기어오르다 못해서 이제 다투기까지 하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많은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기록을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든지 백성의 이 원망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뭔가 그 백성이 왜 그랬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했는데 말이죠. 어쩌면 모세에게 가나안은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땅이었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어쩌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내 인생의 노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에 얻어지는 어떠한 목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인한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내 인생의 노정이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르비딤입니다. 15절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친 것은 출애굽을 하고 약 2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정들이 2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는 무려 11개월 동안 진을 치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 민수기의 주제인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늘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소인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와 채소와 생선도 먹었다고,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해가지고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 하세롯에서는 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을 두고는 오히려 힘이 되어줬던 아론과 미디암에게 질책을 받는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부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곧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와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의 그 38년의 훈련이 시작된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8절의 림마에서부터는 우리에게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림마가 원래 그 당시 지명이고 나중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 사건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그 지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때까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거고 앞으로 38년의 여정이 남아 있는데, 오늘 보면 36절에 가데스가 나오고 37절에 아론을 장사 지낸 그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담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여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혹시 반역이나 원망을 멈추었을까요? 첫 인구조사에 계수된 그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기간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 각각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막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게 이제 기억이 남으세요? 아니면 야 진짜 얘네들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당장 내일이 이제 주일 예배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세운 이 성막인 이 성전에 우리가 내일 모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올해 임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밤낮 수고하고 준비하는 추수감사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두 번째 오이코스 예배도 있고요, 성탄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와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도 곧입니다. 우리의 노정, 비단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그 노정에 항상 즐겁고 감사하며 기쁜 일만 가득할까요? 오늘 말씀의 노정을 살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굴 뽑냐, 누굴 뽑지 않냐, 누가 상을 받냐, 누가 상을 못 받았냐, 왜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누구는 본의 안 된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먹는 게 달라졌다, 옛날에는 맛있는 거 많이 줬는데 물이 쓰다, 그런 말들, 그런 원망, 그런 반역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이 노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가 장담하십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광야에 진을 치고 걷었던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고 우리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한 거, 힘들었던 거, 그것만 우리의 기억에 남으면 안 됩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의 예배로,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반드시 이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성막에서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기초를 항상 다시 성막에서, 다시 성막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마치 내 인생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 마음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나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멈추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좋아 보일지언정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생선이니 야채니 고기니 이런 거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물 마시고 싶다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된다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막 아는 척하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사소한 겁니다.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때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어요. 자그마치 40년을 심판의 죄값을 치른 후에 또 다시 성막의 예배부터 시작하고, 또 죄지어서 심판받고 나서는 또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걸 자그마치 40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광야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조금 고생이에요. 우리 삶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숨을 걸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그럭저럭 넘어갈 이제 사소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한 번씩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좀 서로 힘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는 구제불능 죄인이고 당신을 보니 뭐 당신도 만만치 않은데, 그 죄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노정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보다는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좀 세워주고 연약함 좀 덮어주고 좀 그러려니 하면서 좀 넘어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고생한다고 좀 위로해주고, 그러면 이 길 끝에 반드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좀 더 감동적으로, 좀 더 기쁘게, 좀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빨리 하세요.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만만치 않군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앞뒤로도 이 예배부터 잘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40년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사소하고 그냥 넘어갈 일인지, 그 지혜가 없어서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잠깐이지만 내 인생의 여정을, 그 노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노정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나의 이 인생을 주여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